여러분,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남자가 따라야 하는 세 사람의 여자의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압니까? 어릴 땐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까? 엄마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자라나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말하기 싫지만은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여자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죠?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이제 우리 삶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지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얼마나 잘 인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지능이 발달해서 교통이 원활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내비게이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 있고 어떤 때는 거짓에 빨려 들어가서 그곳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인간의 형질 속에 심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가장 프라이오리티로 놓고 최우선의 삶을 두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을,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심어주신 그 정체성과 목적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 맡은 역할과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을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은요, 이 여성들의 목적이 남편의 헬프로 사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성분들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목적 전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적은요,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지. 이것이 목적일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이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훨씬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이해하고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의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코치가 말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추측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잘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소모품밖에 안 돼. 너는 이곳에 희망이 없어. 참 웃기는 놈이네. 별것도 다 요구하는 놈이네. 너는 이곳에 단지 소모품일 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심겨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이것은 1994년도에 매그너스 토마슨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알 수 없는 관료의 기념비라는 이런 제목이 붙은 조각상입니다.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팔꿈치부터는 조각되지 않은 큰 돌을 그냥 얼굴까지 자리 잡게 한 이 조각상입니다. 관료제에 갇혀 사는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에게 바치는 기념비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조각상을 만든 매그너슨이 이 조각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 조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목적을 추측하지 못하지만은 그는 정확히 이 조각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조각상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친구나 부모가, 여러분 주위의 동료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추측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놈이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나는 돈도 벌지 못하는데, 나는 가치 없는 놈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목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화론자들이 우리의 인체와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된 인간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을 그들은 너무 쉽게 우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미물로부터 우리가 우연을 거쳐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의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우연이라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장에서요, 우리가 한 두어 번 탁탁 쳤는데 그곳에 최신의 전투기가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이 미물로부터 나타나는 그 우연을 겹치는 것이 더 어려운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하고 컴플렉스한데 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진화가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막연하게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Divine Life,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씩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데모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눈물로 나를 세워보내고 그러면서 아빠가 해줄 때까지 앙칼을 부리는 그런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키워주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마음은 최고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스포트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낳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신 아버지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죽음까지라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끔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카피해서 나를 모델로 삼아서 나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카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한 번씩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엉뚱한 욕을 한다든지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놈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왔지? 아마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부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확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카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똑같이 너희들도 아비 된 나를 똑같이 카피해서 내가 준 목적을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모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방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그 모방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그 모든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손해 없는 봉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 인생은 지금 현실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독일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니고 영국 시민도 아닌 저 하늘나라 시민이 가장 최우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저 하늘의 고향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여행 가방 속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 대신에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너무 많은 것을 꼭꼭 집어넣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 정말 오랫동안 있습니까? 2박 3일이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가방 속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좀 더 큰 차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내 자동차의 크기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커야 마음이 더 좋고 내 직위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높아야 더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지구상에서 짧게 머물다 가셨습니다.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잘 이루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그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늘을 잘 준비하시고 영혼을 잘 준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았으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참 지겹겠다. 저런 일 어떻게 하지? 지옥이 훨씬 다이나믹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원의 그 목적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희락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멋진 장소입니다. 그 멋진 장소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달려가는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중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꼭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은요, 부산에 있는 동래고등학교라는 곳을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조영기 목사님은 복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의 그 간증하시는 속에 보면 동네 여고 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나가 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나는 아주 작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에서 영혼을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많은 미련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온전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